창세기 출애굽기 구약 성경 앞에 91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성구역 지난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73년 전에 이 나라에 광복절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나라가 마침내 독립을 하고 해방이 되어져서 온 천지 모든 곳에 태극기를 들고 함성을 지르다가 심장마비로 너무 좋아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궁화가 꽃이 핀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이 100일이 지나면 설이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해방 강복을 맞이하면서 우리 무궁화를 가슴에 달고 더욱 이 애착이 다가오는데 정말 그때는 무궁화 나무도 심지 못하도록 말렸다고 합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도 세월은 지나서 이제 73년이 지나고 또 입추가 지나고 내일이면 이제 말복이 또 되어지고 처서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여름이 지나가면서 아쉬운 듯 매미가 자지러지게 이제 울면서 또 이 비가 이제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을 한 지 8월 15일 강복절 오늘 이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의 치욕의 일제 제국의 발구에서 치욕에서 해방된 날이죠. 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히로히토가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는 총 한 방 쏘지도 않고도 해방을 맞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성경 말씀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독립일이 있고 또 건국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국기념일은 이제 8월 48년 8월 15일이 되죠. 이때 이 해방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아직 이 날도 이때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25 동단도 잘 기억을 못해서 불순 세력의 세뇌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사관학교 들어가는 사람 100명에 30명은 북침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토록 정말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지를 못하면 또다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땅을 잃고 말과 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자원도 다 빼앗기고 조상 대대로 가져왔던 유산의 문화재를 다 강탈도 당해버렸습니다. 이 청년들은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이 젊은 여성들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북해도 이 탄광 같은 데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 속에 석탄을 캐다가 이름 모르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 많은 늙은이들만 남아서 인권도 생존권도 다 짓밟힌 채 먹을 만한 식량은 공출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모조리 다 빼앗기고 심지어 이 밥숟가락 이까지 그런 것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교회에 종을 치는 이 종들도 공출로 다 빼앗아 가고 2차 대전에 그렇게 1차 대전에 거기에 그렇게 공출로 걷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해가지고 짐승도 먹지 못할 그런 콘깍지, 깻묵, 식량이라고 배급을 해주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도 말할 것도 없이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이때 밤대하면은 가차없이 끌어다가 갖은 고문을 다하다가 처단을 하는 수없는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일제 36년간에 죽은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을 합하면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재산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놈들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또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이 결코 침략이 아니라고 망언을 하면서 강복 이렇게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때에 우리들은 그때의 감격을 한 번 더 새기고 감사하면서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강복절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 그때의 비극을 다시 우리가 또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거의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전쟁 순환을 겪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대학교 역사학 교수는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은 것이 93회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300번이 넘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역사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을 치욕을 당하였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민족 한 민족이 5천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자랑하면서도 참으로 수많은 순환을 겪어야만 했던 약소민족 이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나라가 이 강대국의 텀바규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되어질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와 흡사하게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지금 이렇게 4대 강대국에 쌓여져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가 산타아나라는 사람은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출애굽의 6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7대 절기 가운데 모든 나라와 개인이 다 이때를 기준해서 아비월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점으로 삼아라. 영원히 이것을 기념하라. 7대 절기 가운데서도 이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율법에 박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지켜오도록 합니다. 이 이스라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이 우리나라에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면서 영원히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서 이 6월절 때 해방받았던 이스라엘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이 8월 15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우리가 이 해방을 받고 영원히 기념을 해야 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피 흘려 항쟁한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숨은 애국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대에 잘 받아서 나라를 자유를 또 이 부강한 이 민족을 물려가야 될 것입니다. 놀라웠게도 이 6월절과 우리 민족의 8.15의 이 강복은 비슷한데 영원히 잊지 말고 이것을 교훈으로 절기로 삼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보면은 전쟁으로 얼룩진 그런 순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았던 일이 3번 성경 가운데 전체가 이 큰 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성경이 써졌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주전 3,500년 전에 저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저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400년을 머물러 사는 날 동안 마침내 번성해가지고 이 민족이 200만 명이나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로 삼아서 다시는 완전 동화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없어지는 그런 말살 정책까지 세워서 남자가 태어나면 산파를 다 보내가 다 죽이라. 그래서 강에도 집어 던지고 태어나기 전에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정책을 써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그 제국의 큰 이집트 나라에서 그렇게 노예같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그 민족이 해방을 받아서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키고 그 영도자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탈출한 것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 해방절입니다. 그리고 또 BC 586년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침공을 받아가지고 주전 586에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고 망해서 온 민족이 다 젊은 사람 왕들 다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빌로니아 강가에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유수 생활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사 나라, 페르사 나라, 코레스라고 하는 왕이 다시금 그 바빌론 나라를 점령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문을 열어주고 갑자기 그 코레스 왕이 너희 나라를 돌아가라. 예레미야로 하신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해방을 받고 다 돌아온 말씀이 우리가 오후에 듣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이 학개, 스가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그때 쓰여졌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빌론에서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지 70년 만에 돌아올 때 놀라웠게도 그들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고 너무도 기쁜 감격이 또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서기 70년에 또다시 70년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나라에 그 로마 나라의 티토 장군이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투입시켜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하고 바위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예루살렘은 싹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나라는 멸망을 하고 19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1900년 동안에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질 때 1945년에 마침내 이 나라도 해방이 되어지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느냐, 이 비참한 수모를 자유를 잃느냐, 이런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다시금 또 재건케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이방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이런 역사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토록 우리는 전쟁을 했다가 또 부패했다가 또 하나님의 매를 맞고 불시련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다시 범죄하고
또 잘 때면은 또 범죄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이런 것이 인생의 또 역사의 나라의 모든 순환 과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역사에서 성경에서 교훈을 얻지 않으면 또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정든 고향 산천을 다 찾아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도 850만 명, 900만 명이나 됩니다. 저 사할린에 70만 명, 북해도에 또는 동북아시아에 하와이에 미국에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800만, 900만 명이 지금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 수많은 우리 동포가 돌아올 때 그 민족의 감정을 잘 나타낸 그 노래가 기국선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향산 정거리며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를 읽었을 때 여기에도 바벨론 강가에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하는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해방받았을 때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 민족의 8월 15일을 어떤 우리에게 감격과 은혜를 주셨느냐. 첫째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강복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을 지나다가 하나님의 과거의 2장 23절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언약, 영원히 이 언약의 축복이 너희 나라는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너는 또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했던 축복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2장 24절입니다. 그 고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 번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건념하셨더라. 하나님이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정령이 보고 또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8절 끝에는 그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이르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념하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어서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산더미처럼 검은 보화가 다 있고 온갖 축복이 다 쌓여 있어도 산더미처럼 있어도 내가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죠. 여기 몇 번이나 나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러려 하게끔 하시겠다. 건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밑바닥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요. 고통의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문학가는 또 말하기를 이 고통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크게 들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들어온 입구에 그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써붙여놨는데
저 좋은 소리 말이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그때 기도하지 못하고 그때 해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저주 속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병 또 가난 또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고통 속에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음성을 듣고 비로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통한 사람만이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 내려와가지고 이때 몸부림치면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여러분 만나라고 하나님 보내준 자리란 말이야. 아, 내가 이렇게 쬐끄만한 교회에 내가 왜 인생에 이런 데서 내가 있어야 돼. 난 뒤도 돌아보기 싫어. 빨리 도망가야 되겠어.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지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여기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대로 모세를 세워서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은혜를 받고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음에서 이미 이들은 이미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낳으면 뭐 전부 다 강에다가 던지라, 거기다가 다 죽이라 그러는데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데 무슨 그 노예 아주 비참한 노예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유월절 마침내 해방을 모세를 보내어서 해방을 하려고 할 때 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1년 된 아주 보들보들하고 토실토실하고 젊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딱 안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그날 14일 날 1월 14일 D-Day 그때가 되면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요? 좌우인방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이마 위에 있는 인방에다가 우슬초 쓴 나무 이 윤무초라고 하는 그런 그 빗자루도 만들고 하는 쓴 이런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피피피피 발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방에 발라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날 밤에 다음 날에 그들은 탈출해가지고 그래서 살아서 나가는 그것이 유월절. 그래서 천사가 죽음을 넘어갔다. 천사가 이 저주 죽음을 넘어가 주었다고 해서 유월절 넘어왔다. 우리가 넘어서 왔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 이 공을 탁 배구를 할 때 패스 오버 하면 넘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사선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노예에서 저주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 날이 피 때문에 양의 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양이 대신 죽은 것으로 해서 피값으로 피의 공로로 살아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흠도 티도 없는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무죄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죄를 다 덮어쓰고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죄인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쏟으면서 십자가의 나무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죄에서 죽음에서 노예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줬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돈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8월 15일 때도 뭐 우리가 무슨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뭐 얄타 회담이라든지 무슨 회담을 해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또 미국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해방되어지도록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3.1절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민족이 기독교가 특히 앞장을 서서 기도하고 피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는 이 형벌, 죄의 형벌들을 말합니다. 이 10가지 재앙 또 요한계시록은 7가지 나팔재앙, 대접재앙 또 뭐 인재앙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은 죄악을 처분하는 형벌을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나라에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던 여러 잡신들, 나일 강의 신들 이런 것들 그 10가지 재앙을 퍼붓는데요. 이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둠과 빛으로 벽을 딱 막아가지고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재앙에서 탈출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재앙이 뭐죠? 여기에 재앙을 보면은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또 생축의 죽음 재앙, 그리고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는 그 장자들이 그 나라의 모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나라의 장자들을 참 최종적으로는 짐승을 넘어서 또 독종 질병도 하다가 또 우박이나 또 재물 같은 거 경제적인 많은 재앙을 퍼붓다가도 최종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에서 손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를 집안에 하나씩 죽이는데 그때 그들이 손을 들고 바로 왕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을 시키도록 가서 제사를 3일길 제사를 지내라 하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귀에서 이 10가지 재앙은 이 세상의 저주에서 또 심판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이 바로는 또 이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가 임금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데요. 마귀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쇠사슬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이 마귀에게서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다 심판해서 모든 것이 다 벗어나고 새로운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속으로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해방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룩을 제거하면서 누룩을 파묻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6월 14일 날의 해방을 그 14일 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7일 동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무교병, 떡병자지요. 이 누룩 없는 것을 일주일 동안에 먹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는 떡입니다. 그게 영양분은 좋은데 맛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첫째는 고통의 떡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누룩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 새 떡이 되려고 하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은 오랫동안 남겨놓고 이게 그거를 곰팡이가 피도록 만드는 것이 누룩이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연결시키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한 진실한 떡으로 하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제국 이집트 제국에서 살았던 노예 근성, 그때 세상에서 죄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아모리께 살았던 죄의 근성, 이 누룩과 같은 이 묵은 누룩, 옛 생활 부풀고 번성시키고 곰팡이 피게 만들고 또 오래 나가면 병까지 일으키는 이런 떡을 이제는 떡에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때 떡을 주시면서 잔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고 예수님이 3일 동안의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되어진 새로운 세계, 교회를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아서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살아나서 그때 누룩은 다 어떻게 없애라고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에 누룩은 전부 집안에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냄새가 나거나 보여서도 안 돼. 다 파묻으라 그랬어. 일주일 동안.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그걸 뭐 굽든지 삶든지 그렇게 해서 찌든지 해갖고 그 떡을 아주 맛있는 소금 넣고 그냥 떡으로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콩고물을 넣는다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생떡을 먹는 거예요. 고생을 기억하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예수의 떡으로 함께 되어진 죄 없는 세상적인 습관을 제거한 죄 없는 순수한 삶을 살도록 해라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파묻은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계시다가 일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시켜서 우리도 새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옛 생활, 죄의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한 성결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접촉하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서 옛 성품, 옛 습관 이런 것들을 파묻어야 됩니다. 여기에 죄가 온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간 묻히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옛 것을 이미 죽은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살아가는 게 뭡니까? 죄악의 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올무에 왜 걸리는 것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금단의 열매,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금지한 법이 이 율법이 뭐예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게 선일까 악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지 않는가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게 나쁜 것이다. 예수 안 믿어도요. 성경 몰라도요. 이거는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지가 아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해서 된다 안 된다를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서 로마서 1장에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거늘 했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은 자기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써놓은 거예요? 율법 체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써놓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요것은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라, 하지 마라. 요게 율법입니다. 율법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율법들과 양심에 의해서 우리는 이 죄를 다시는 이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예를 써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새 사람처럼, 새 생명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들은 자신이 죽을 것도 모르고 덫에 미끼를 먹다가 여기 다 요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대략 알아요. 지들도. 또 이 물고기도 낚시 바늘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미끼를 먹다가 그만 낚시에 걸려서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물고기하고 지처럼 지보다도 더 영리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간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죄는 저질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가장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히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살아라는 것입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정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상달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36년의 일제의 학정 밑에서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애국자들이 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걸 듣고 하나님은 1943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43년 11월 27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또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 카이로 회담 그거를 회담을 해서 한국의 독립을 결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5년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군데서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45년 8월 17일, 45년 18일 날, 15일 날 마침내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8월 17일 날, 8월 15일 날 이틀 후에 8월 17일 날 경제인, 종교인, 교육인, 청년단체 20만 명을 일제 이 정부에서 학살을 할 계획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 이틀 전에 8월 15일 해방되었으니까 20만 명이 극적으로 살아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월나라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오월동주, 월나라와 오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이 월나라 임금 구천은 오나라의 전쟁에 패해서 포로가 되어져서 이렇게 적의 왕의 밑에 가가지고 치욕을 당했는데, 이 똥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고국에 들어온 이 구천 임금은 굳게 결심을 하고 너무 치욕적이라서 자기는 평생 동안에 용상에 자리에 앉지를 않고 가시방석에 앉아가지고 썰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썰개. 쓴맛을 좀 봐야 잊지 않으려고. 그거를 와신상담이라고 합니다. 와신상담. 그때를 잊지 않고 내가 나라를 꼭 다시금 키워서 복수를 해야 됩니다. 썰기를 뜯으면서 그렇게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이 구라파유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몇 명 죽였어요? 600만 명을 그렇게 학살을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다시금 전쟁이 끝나고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리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게 그 나라의 박물관에 써놓은 글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애석하게 죽어간 이 600만 명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성지 예루살렘에서 저 텔아비브, 요즘은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텔아비브
거기에 수도까지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쫙 심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오늘의 우리 한국 국민들은 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이 피맺힌 외침이 없고 우리들의 세월이 흐를수록 지난날을 다 잊어버리고 좌파우파 나누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또 이 주사파가 30% 40%가 청와대 안에 간첩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타도 하면서 어제도 이 토요일 날 민노총에서 모여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구를 찬양합니다. 효창공원에서 김구 기념관에서 8.15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을 철수하라. 무기 팔아먹는 놈, 미국 놈들, 외놈들 물러가라. 이재명이는 정과 사범인데 그 외에도 10가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 사람이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대장동이고 뭔가 많은 지금 건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이재명은 이 사람은 미군 철수를 자기의 공약으로 거론한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얻은 표가 목사들도 이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슬로건이 이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 그리고 북한이 북쪽에서 남침을 6.25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남쪽이 어느 정도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침략을 한 책임이 우리 남쪽에 있대요.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500만 표가량을 얻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이재명 표를 찍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투표하면 당장 당선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복을 얻은 백성은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선민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살 길입니다. 이 민족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입국으로 되어지는 그 이승만의 소원처럼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질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북한에 남한이 복음화되어지면은 저절로 이 자유민주주의도 그리고 경제 부흥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살찌고 버리고 하는데 이 모든 우리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어렵게 사는 자유를 잃고 정말 빼빼 마르고 병들고 빨리 죽고 키가 쭉 줄어지고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굶어가면서 저렇게 수많이 죽어가는 이런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탈북민 3만 명 이런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위로 가라고 할 게 아니라 다 오라고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 도서 우리 민족의 같은 민족으로 같은 백성으로 같은 한 나라로 지금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죽으라고 내보낼 게 아니라 다 오라고 그래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50만 명만 우리나라에 우리가 끌어안으면은 여러분 지금 중국 동포나 조선족이나 또 외국 사람들 우리가 노동 받아들이는 사람에도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어요. 중국에 있는 30만 명이 노인들하고 탈출해가 도망가갖고 여자들이 거기서 노인들하고 애 낳는 기계가 돼가지고 갇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 낳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탈출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애를 가지고 와서 또 와서 보니까 배가 불러와. 그 다시 또 그 아버지 찾으러 또 가요. 그걸 또 갇혀. 그래서 다시금 또 이국으로 잡혀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고. 거기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만 여러분 우리가 다 데리고 와도요, 그냥 우리나라는 38선 무너지고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낮은 자들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배가 부르고 헌금도 많아지고 교회가 건물이 대리석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청탑들이 올라가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낮은 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결혼하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일들을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당해 보려고, 빛이 되어보고 소금이 좀 되어보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소금과 빛이 되어지고 칭찬 듣고 복음화 되어져서 찬란히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빨리 애국과 같은 제약에서 탈출하고 그 옛날의 습성들, 누룩들 다 끊어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8월 15일 해방 주신 이 은혜를 36년간의 압박에서 벗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세계적인 10위권에 우리가 들어가는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난 5년 주사파 정권 가운데서 이 자익 정부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난 이 누르기, 지금 좌익 누르기, 지금 당장 북한에서 쳐들 내려오고 폭탄 몇 개만 터뜨리면 좌우로 나눠줘가지고 옛날에 죽창으로 찔러서 서로 동네 이웃에서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그렇게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그렇게 일러주고, 그래서 위에 공산당 군인들이 오가지고 잡아갖고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해서 엊그제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3만 명인가 그렇게 해서 무덤이 이 사람 시체들을 한꺼번에 구덩이에 해놓은 게 1000명, 몇백 명 구덩이 해놓은 것이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다 공산당이 죽인 게 아니라 좌파 우파 나눠줘갖고 싸우다가 서로 9.28 수복되어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고 하면서 이 공산당이 올라가면서 또 죽이고 올라가고, 그 누가 잡은 줄 아세요? 누가 잡았어요? 동네 주민들이 신고해갖고 잡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주사파 공산주의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 있습니다. 저놈 집은 경찰 공무원 했어요. 저 사람은 선생했어요. 저 사람은 목사했어요. 다 신고하면은요,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1000만 명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죽이는 날이, 지금 이거 뭔가 조금 터지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내일이면은 8월 15일 광복절, 우리가 저 광화문의 이승만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기독교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치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고, 기독교가 아니면은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로 꽃피우고 해방되어지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주사파를 척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겠는데 누가 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1000만 서명 운동하고 내일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또 우파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일 1000만 명이 모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의 6월절에 넘어온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만이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만지작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좌파 심어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괴롭히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경제로 기독교 입국으로 한미동맹으로 이 나라가 그 뿌리에서부터 열매를 맺고 이 나라가 진정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그 강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워진 축복으로 하나님이 일어났던 이 강복의 축복이 저 이스라엘 6월절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노예에서 죽음에서 멸망 저주에서 하나님의 마귀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건져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남은 이 주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주요 기독교 입국으로 다시금 세워져서 하나님이여 한미동맹을 굳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애국자가 되어져서 태극기를 들고 높이 함성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다 나가서 참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제약을 이제 범치 아니하고 주여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고 자유민이 되어져서 참된 권리와 주여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민족이 되도록 권리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고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582장 찬송.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582장 맞는데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사모님이 기록해 준 게 틀리는가 본데 582장이 아니네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우리 이 찬송이 애국 찬송인데요. 몇 장이죠? 580장 맞아요. 찬송가 누르시고 하시면 새 찬송. 아, 이거 복음 찬송이구나. 네. 이게 복음 찬송이다. 새 찬송 582장. 예, 맞습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울증기까지 솟을 때 가지 억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씨앗이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날을 샜다.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타거라.